우리가 교회에서 사명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지요. 찬양을 할 때도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설교할 때도 그런 말을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삶을 나눌 때도 사명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실 분이 있으실 겁니다. 듣기는 많이 듣는데 무엇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 마음에 좀 깊게 새겨 넣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이라는 것은요,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내 목숨을 거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은 항상 고난이 뒤따라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니까 당연히 희생이 있어야죠. 생업이 바뀐 사람들, 사명으로 살기로 다짐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을 거는 일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한 설명을 16장에 표현한 것이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을 거는 선택, 곧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목을 걸었음에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삶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명도요, 희생과 헌신 없이 이행될 수는 없습니다. 사명 감당이요, 괴롭죠. 그래서 철저한 사명의식이 없으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사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케이스가 가끔 있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졌던 감정을 표현해놨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사명자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명자에게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신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건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사명을 계속해서 흔들어댈 겁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아니라고 속일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희생을 과하다라고 느끼게 할 겁니다.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주를 만났던 순간, 사명받았던 첫사랑을 떠올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마냥 즐겁지 않았죠. 뭐가 즐거웠겠어요? 매 맞는 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조롱받고 돌 맞고 파손당하고 잠 못 자고 여행의 고통을 당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엔 순교당하는 것이 어떻게 즐거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으니 삶이 고단했지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그 감격, 그 첫사랑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그때의 감격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거 쉽게 즐겁게 마냥 기쁘게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때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예수를 만났던 첫 번째 순간들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내게 그 사명을 주시면서 나를 격려하셨던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사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의의 면류관 쓰고 예수님 만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각기 생업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생업은 본질적으로 직업으로서의 생업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직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업, 어떤 직분, 어떤 위치를 주셨든지 그것은 주를 위함이지 우리 자신의 편안함을 위함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으로서 직업을 받은 겁니다.
그 받은 사명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인생을 드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산 거죠. 그래서 편안하진 않았는데 행복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전의 생업, 재물, 야망, 인종욕구, 육신을 즐겁게 하는 안락함, 이거 포기하고 진짜 생업을 붙드는 신앙인 사명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명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게 살펴보실까요? 사명자였던 바울, 그가 몰입했던 것은 자신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 형제 고륙의 친척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감당하겠노라, 이 고백을 합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죠. 1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내 양심과 성령이 그것을 증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 구원, 친족의 구원,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의 사명은 순간의 감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고백되는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형제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게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자신의 양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올려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친족이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심정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신의 가족, 친족, 그 동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바울의 그 간절함을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으로 삼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간절함을 나의 간절함으로 삼고 기도하며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더 깊게 우리에게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타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맡기신 영혼, 그가 누구든지 그 구원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로서 합시다. 그때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할 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 능히 감당하도록 도우시며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요, 내가 중보하며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거 주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영혼을 위해서 그를 고치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를 제물로 내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 그거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족과 친족과 친우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명자의 사는 법인데, 사명자가 사명자답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언약을 믿고 산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동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지요. 자신의 동족이며 언약의 최초의 수혜자,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처음으로 부르신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바울에게 매우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4절, 5절에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양자되고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의 조상들, 심지어는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잃어가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죠. 28세에 회심해서 62세에 순교당할 때까지 바울은 동족 전도를 위해서 무던히 애썼습니다. 도시와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도시를 가든지 회당에 들려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번번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그런 동족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겐 정말 구원이 없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울에게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동족의 행태는 분명히 실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보여준 태도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된다라는 그 언약을 믿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실망인데 실제로는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언약대로 믿으니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중에 남편이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성 성도님들은 마음이 좀 간절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겠지만 우리 남성만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뭐 아내를 교회에 데려와야겠다 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잘 느껴지진 않아요. 속으로는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간절해지시길 바라요. 근데 여성 성도님들은 좀 간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우리 남편이 교회만 나와줘도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집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막 주의 일에 열심히 내는 집사님 장로님처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또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가족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길 원합니까? 그러면요 제가 꼭 이 얘기를 드립니다. 화나게 하지 말고 샘나게 하십시오. 화나게 하지 말고 샘나게 하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가셔가지고요 가자마자 얼굴 보자마자 아이고 교회 가라니까 저렇게 엎어져 자고 있고 그거 화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그 자신도 행복하진 않은 겁니다. 교회에서 와서 예배만 드려도 좋았다며요. 그럼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그냥 졸고 있는 거 보면서 복스럽게 잠도 잘 자네. 그럼 될 걸 가지고 옆구리를 쥐어박으면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지?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행복할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지? 그래서 샘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어떤 음식점엔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음식점에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어디로 밥 먹으러 가시겠어요? 주차장 많은 데 가시잖아요. 왜 그래요?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셈이 나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나 봐. 우리도 저기 가서 먹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의 일을 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샘나게 돼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면서 아직 봉사 시작도 안 했는데 웬만하면 하지 마. 이건 죽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두를 못 내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어디서 와요? 눈에 보이는 건 실망하기 때문에 행복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반드시 그렇게 될 테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자됨이 있고 그들에게 영광의 시적이 있고 그들에게 언약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세우신 율법이 있고 그들에게 약속의 존재들이 주어졌으며 그리스도조차도 그들의 조상조차도 그들을 통해서 왔음이 그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가리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눈에 비치는 실망스러운 상황과 관계없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지치지 않는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초 삼아 지치지 않냐고 기도하며 눈에 보이는 실망스러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성취를 실제로 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전도하는 거 힘들죠? 말 되게 안 듣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씨도 안 맥히죠? 우리 교회 전도팀에서 마트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점심시간에 이제 텐트 쳐놓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음료도 드리고 전도지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전도팀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참 삭막하대요. 오후에 주차장에 비니까 마트에 오신 분들이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마트를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데 마트에 저기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라고 전도지를 주면 그래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주차를 했으면 주차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드리고 또 권면드리는데 실망하지 마세요. 그 영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면 그 전도지 안 받고 갔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언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친족들 그리고 좀 확대하면 우리나라 아니 맨날 싸워.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여. 그럼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울먹울먹 하면서 기도하셨는데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 받았죠. 그리고 그게 쭉쭉쭉 민족과 나라들을 옮겨가다가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15년 전에 제가 그 싱가포르에 시티 하베스트 처치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막 한 10,000명 모여요, 그 교회. 근데 어떤 한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복음의 촛대를 싱가포르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센 기도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성도와 교회가
한국 교회가 끝까지 지키면 촛대가 그렇게 쉽게는 안 옮겨질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 친족, 이웃,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가졌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언약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게 될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뭐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남들은 목사님 짧은 기간에 막 승승장구하셨어요. 그거는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거고 과정 가운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실망스럽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예수 잘 믿는구나 했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 이익 때문에 돌아선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실망하진 않아요. 사람 때문에 순간의 현실 때문에 실망한다면 이 자리를 지켜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명 감당 못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선한 결과를 주신다. 지금은 고단하고 힘들어도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지난 날을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웃으면서 그날들을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 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지금 닥친 현실은 아름다운 미래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그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실망을 주는 사람을 만나도 고난의 환경이 찾아와도 사명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며 사명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입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사명의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생업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는 사명의식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내 직업은 있는데 매일 교회 와서 교회 일을 하세요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터가 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거기서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 그 사명의식으로 살아가며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의 사는 삶의 모습이 복음이 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울과 같은 사명자를 찾으시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일을 누가 하느냐는 누가 더 사명의식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누가 더 충성스럽게 사명을 완수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잠시 나왔다가 사라지는 엑스트라로 퇴장하기도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라 그래서 일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일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한 것처럼 의의 면류관 쓰고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